잔잔한 새벽 종소리처럼 마음을 깨우는 이 시간에 함께 법의 향기를 나눌 수 있음에 깊은 인연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허황후와 그 아드님들의 이야기를 따라 한 시대를 넘어 흐르는 효심과 공경, 그리고 인연의 깊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를 향한 마음이 돌과 기와가 되어 사찰로 세워지고 그 사찰이 다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듯이 우리의 작은 마음 하나 또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음을 되새겨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공경, 한 번의 따뜻한 기억, 그리고 잊지 않으려는 마음 속에 이미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각자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밝혀 고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길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산안개가 천천히 걷히던 이른 아침, 한 젊은 수행자가 작은 암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암자는 오래전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으로 세워진 곳이라 했지만 세월에 묻혀 이름조차 희미해진 곳이었습니다. 하루는 수행자가 마당을 쓸다가 문득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작은 암자는 누가 왜 지은 것입니까? 스승은 빗자루를 잠시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옛날에 한 아들이 있었지. 그는 먼 나라에서 온 어머니를 깊이 공경했고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은혜를 잊지 못했단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 돌을 나르고 나무를 다듬어 기도할 작은 암자를 하나 세웠다.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저 작은 암자 하나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었을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것이란다. 그 아들의 마음이 이 암자를 세웠고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그날 밤 수행자는 법당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불꽃이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찰은 돌과 나무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그 이후로 수행자는 마당을 쓸 때마다 단순히 낙엽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먼지도 함께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씩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떠올리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누군가 다시 그 암자를 찾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참으로 고요합니다. 마치 오래된 사랑이 아직도 머물고 있는 듯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마음과 그 마음을 이어가는 또 다른 마음이 보이지 않는 탑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효심으로 피어난 사찰들. 장유사. 먼저 장유사는 조금 특별한 인연을 품고 있습니다. 이 절은 허황후의 아드님이 아닌 오라버니에 의해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연애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장유사는 마치 말합니다. 진정한 공경은 가까운 이만이 아니라 인연으로 맺어진 모든 존재를 향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오라버니가 세운 이 절은 가족을 향한 마음이 곧 세상을 향한 자비로 확장되는 첫걸음임을 보여줍니다. 보은함. 다음은 보은함입니다. 이름 그대로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요. 허황후의 두 번째 아드님은 먼 인도에서 온 어머니를 기억하며 이 암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이 보은은 단순한 효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은혜는 한 생으로 다 갚을 수 없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자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가는 수행이다. 기도의 향이 피어오르는 이곳에서 효심은 곧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은 다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성조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찰은 성조암입니다. 이곳은 아버지인 수로왕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보은이라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은 근원에 대한 기억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부모라는 원인과 조건에서 비롯된 결과이지요. 성조암은 말합니다. 나를 만든 근원을 잊지 않는 것이 곧 바른 삶이다. 지금은 그 모습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깊은 의미를 품습니다. 형상은 사라져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후사. 마지막으로 왕후사는 조금 다른 결을 지닙니다. 이곳은 허황후와 수로왕이 처음 만난 인연의 자리입니다. 사찰이 단지 추모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만남 자체를 기리는 장소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불교에서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필연의 꽃입니다. 왕후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한 번의 만남이 한 왕조를 이루고 한 인연이 수많은 생을 밝힌다. 이 네 곳의 사찰은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형태를 입은 것, 그리고 기억이 시간 위에 새겨진 수행의 흔적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아버지를 향한 존경, 그리고 인연을 향한 깨달음. 이 모든 것이 모여 사찰이라는 이름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지금도 조용히 말합니다. 효심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수행이다. 효심은 과거를 기리는 마음이 아니라 현재를 밝히는 수행이다. 부모를 향한 공경은 곧 나 자신을 깨우는 첫걸음이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가는 길이다. 사찰은 돌로 세워지지 않고 기억과 마음으로 세워진다. 한 사람을 향한 진심은 결국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로 확장된다. 인연은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생을 이루는 숨결이다. 부모를 기리는 마음 속에 이미 부처의 길이 열려 있다. 형상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고 마음은 다시 세상을 밝힌다. 공경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집착은 조용히 사라진다. 한 번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생의 인연이 피어난 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고요하면서도 강한 수행이다. 절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세우는 일이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순간 의 의미도 함께 드러난다. 기억하려는 마음이 곧 수행이며 잊지 않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효심은 작은 시작이지만 결국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부모를 향한 공경, 사찰로 남다. 보은의 길, 어머니를 향한 기도. 깊은 산속, 안개가 천천히 걷히면 작은 암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곳은 바로 보은함과 같은 마음의 자리입니다. 어느 아들은 먼 나라에서 온 어머니를 기억하며 이곳에 절을 세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은혜를 삶으로 이어가겠다는 서원과 같았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은은
단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계산이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는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기에 그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매일 향을 올리며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을 닮아가겠습니다. 그 기도는 공허한 말이 아니라 하루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피어나는 수행이었습니다. 추도의 길, 아버지를 향한 기억. 또 다른 곳에는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찰, 성조함과 같은 의미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추모의 장소가 아닙니다. 시간 속으로 사라진 존재를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남긴 뜻과 삶을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인연이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추도는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묻는 일입니다. 나는 그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아버지를 기리는 그 마음 속에서 자식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은 곧 삶의 방향이 됩니다. 사찰, 마음이 남긴 흔적. 이렇게 세워진 사찰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보은함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고 성조함은 근원을 잊지 않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나 하나의 길이 됩니다. 불교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향해 고개 숙이는 그 순간 이미 수행은 시작됩니다. 사찰은 돌과 나무로 이루어졌지만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져도 그 기도는 공간에 스며 또 다른 이의 마음을 깨웁니다. 어머니를 향한 보은, 아버지를 향한 추도. 그 두 마음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결국 하나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잊게 한 인연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쌓일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의 사찰처럼 조용히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말없이 서 있는 산사처럼 그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는 존재로 말입니다. 은혜를 갚으려 하기보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부모를 기억하는 마음이 곧 수행의 시작이다. 보은은 되돌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서원이다. 추도는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깨달음이다. 부모를 향한 공경 속에 이미 부처의 길이 숨쉬고 있다. 사찰은 돌로 지어지지만 그 의미는 마음으로 완성된다. 은혜를 아는 순간 삶의 방향은 스스로 밝아진다. 기억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존재의 뿌리는 단단해진다. 부모를 기리는 마음은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거울이다. 보은은 과거를 향하지 않고 현재를 바르게 만든다. 추도는 떠난 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어가는 것이다. 공경은 말이 아니라 하루의 삶으로 드러난다. 사라진 형상보다 남겨진 마음이 더 오래 머문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은수행의 길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깊고 조용한 깨달음의 문이다. 알에서 태어난 왕들, 그리고 언어의 신비, 탄생의 상징, 알 속에 담긴 우주. 옛 이야기 속에서 왕은 종종 알에서 태어납니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그리고 김할지 또한 그러하지요. 이 이야기를 단순한 신비로만 본다면 그 깊은 뜻을 놓치게 됩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알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알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껍질은 닫혀 있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곧 무명 속에 숨겨진 깨달음, 그리고 모든 존재가 이미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왕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특별한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가능성을 품고 태어난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두와 향가, 소리 속에 숨은 마음.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말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두, 그리고 향가입니다. 이두는 한자의 뜻을 빌리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빌려 우리말을 담아냈습니다. 마치 물 위에 글씨를 쓰듯 잡히지 않는 말을 붙잡으려는 노력이지요. 향가 또한 그러합니다. 겉으로는 한문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말의 숨결이 살아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 닮아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도 언어로 전해지지만 그 뜻은 언어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두와 향가는 말합니다. 글자는 껍질이고 뜻은 그 안의 생명이다. 해석의 길, 마음으로 읽는 지혜. 옛 향가를 해석하려 했던 이들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건너 마음을 읽으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풀리지 않던 문장이 소리로 읽는 순간 의미를 드러내듯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려 할 때는 멀어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까워집니다. 불교에서도 경전을 읽을 때 글자에 집착하면 길을 잃고 뜻을 비추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해석은 단순한 독해가 아니라 하나의 수행입니다. 알에서 태어난 왕들, 그리고 풀리지 않는 글자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듯하지만 하나의 진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감추고 본질은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바라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알 속의 생명이 껍질을 깨고 나오듯 글자 속의 뜻 또한 마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알은 닫혀 있으나 그 안의 생명은 이미 깨어 있다. 모든 존재는 껍질 속의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태어난다. 신화는 허상이 아니라 진리를 비추는 또 하나의 거울이다. 탄생의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설명한다. 글자는 침묵하고 뜻은 그 침묵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언어는 다리를 놓지만 진리는 그 다리를 건너야 만난다. 소리로 읽을 때 비로소 마음이 깨어난다. 해석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길을 여는 수행이다. 알을 깨는 순간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 글자에 머무르면 막히고 뜻을 비추면 길이 열린다. 옛말을 이해하는 것은 과거를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듣는 일이다. 숨겨진 뜻은 찾는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 신비는 멀리 있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 속에 머문다. 모든 경전은 글로 쓰였지만 깨달음은 글 밖에 있다. 진리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문장들은 짧은 씨앗 같지만 마음에 심어두면 어느 순간 껍질을 깨고 조용히 깨달음의 싹을 틔울 것입니다. 산사의 해질녘 종소리가 길게 퍼지면 하루의 이야기도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한 수행자가 산길을 내려오다 문득 멈추었습니다. 그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왕들, 풀리지 않던 글자들, 그리고 부모를 향해 세워진 사찰들.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모든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로 느껴집니까? 스승은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겉으로는 단단한 하나의 형상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과 인연이 쌓여 있지.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왕은 가능성을 말하고 사찰은 마음을 남기는 법을 말하며 언어의 신비는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말한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다.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며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날 밤 수행자는 홀로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하나의 알과 같다는 것을.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남길 것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머무는 하나의 온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낙엽을 쓸며 그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 하나도 이미 하나의 사찰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삶 위에 마음을 쌓아가는 일. 그것이 곧 수행이며 그 수행이 모여 보이지 않는 사찰이 세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찰은 어디 먼 산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세워진 사찰. 알 하나 고요한 어둠 속에 숨쉬며 빛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미 스스로 빛이기 때문이다. 껍질은 침묵하고 그 안의 생명은 말없이 자라. 때가 되면 스스로를 깨뜨린다. 먼 길을 건너온 어머니와 하늘의 뜻을 품은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는 일은 한 번의 울음이 아니라 평생의 기도가 된다. 돌을 쌓아 절을 짓고 나무를 다듬어 지붕을 올리지만 사찰은 그곳에 있지 않다. 잊지 않으려는 마음 속에 있다. 불러도 닿지 않는 이름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온기. 그것이 향이 되어 오르고 그것이 등불이 되어 남는다. 글자는 남았으나 뜻은 숨고 뜻은 숨었으나 마음은 흐른다. 소리로 읽을 때 비로소 살아나는 옛 노래처럼 우리 또한 이름 없는 한 알의 존재로 태어나 수많은 인연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드러낸다. 오늘의 한 생각, 오늘의 한 걸음이 보이지 않는 탑이 되어 쌓이고 마침내 깨닫는다. 사찰은 산 위에 있지 않고 경전은 글자에 머물지 않으며 모든 길은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되어 다시 이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